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같이 찬송합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같이 찬송합니다. (436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은혜가 더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화가 있고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셔서 삶의 용기와 또 삶의 새로운 힘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일찍 이제 이렇게 노예 식구들과 같이 모여서 청주로 내려가서 총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노예는 이렇게 숙소를 이렇게 조그만 호텔에 잡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통 숙소를 잡으면 2인, 3인 이렇게 같이 사용하도록 합니다만은 저희 노예는 이번에 그냥 이렇게 숙소를 1인 1실로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의 객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숙소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박을 그곳에서 하고 그리고 내일까지 총회에 참석해서 총회 여러 가지 일정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일 오후에 아마 늦게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 새벽기도 어쩌면 제가 상황을 봐서 모레 새벽기도에는 제가 인도하려고 합니다만은 혹시 이렇게 너무 지치고 또 피곤하면 모레 새벽까지 가능하면 저는 내일 모레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겠습니다만은 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면 내일과 모레는 내일은 윤 목사가 하고 모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제가 나오려고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여러 가지 일정들 이렇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의하는 그런 어떤 총회가 되어야겠습니다만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총회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총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차 백신까지 맞은 지 2주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나도 모르는 그렇죠. 요즘 코로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또 내게 들어와 있는가라는 것을 그러면 총회 가가지고 얼마나 큰 민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일찍 검사소에 가서 일부러 또 검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감사하게 그냥 음성입니다. 그렇게 문자가 와서 아침에 오전에 하니까 오후에 결과가 오더만요. 오후에 하면 다음 날 온다는데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검사를 또 한 번 했는데 음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일은 없겠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일은 없겠다라는 약간의 좀 홀가분한 마음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이제 같이 참석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같이 모인다라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만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또 총회원들은 총회원들대로 주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덮어 주시면 건강하고 안전하고
정말 은혜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따라서 결정하는 아름다운 총회, 거룩한 총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바울 서신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근데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특징적인 것들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거지요.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올 때에 너는 이런 점에 주의를 하고 올 때에 너는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좀 착안해서 또 챙겨올 것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챙겨오기도 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아마 바울의 외로움과 또 고독감이 또 이렇게 뭔가 마음에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외로움도 안 타고, 믿음이 좋으면 고독감도 없고, 믿음이 좋으면 쓸쓸함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외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 같은 것,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함을 누리기, 평안함을 회복하곤 합니다만은 그래도 언뜻 엄습해 들어오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바울도 아마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다음의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이 많이 마음이 외로워졌구나, 마음이 많이 위축되기도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 희망을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났대요. 아마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그 떠남은 아마도 데마의 떠남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마가 같이 있다가 같이 어쨌든 선교 동역자로 그렇게 같이 사역을 하다가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그가 믿음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그 고생하고 또 힘든 모든 것들을 보니까 나 좀 편하게 믿을래,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질이 고생만 하고 주의 일 한다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어떤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면서 지질이 고생만 하고 또 고생만 하고 또 힘든 일만 겪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나 좀 더 편하게 예수 믿을래, 이렇게 고생하면서는 안 믿고 싶어, 그런 마음이 아마 데마에게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버렸다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고 또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옆에 있어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뿌리치고 아마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세상에 좀 더 즐길 수 있는 것, 또 평안한 것, 또 재밌는 것, 아마 그런 것도 나는 좀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지, 같이 섞어가지고 믿어야지, 나 이렇게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가는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나는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떠났던 것이 데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저기 교회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하더라도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 내가 힘들어도 교회가 더 유익을 얻어야 된다.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옆에서 또는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찾아와 주면서 말동무 되어지고 같이 기도동무 되어지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다른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교회 상황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스게라는 그레스게를 갈라디아로 보내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내고, 그렇게 가면서 교회를 돌보도록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 말동무를 두고 자기 옆에서 같이 생활하고 자기 옆에서 든든하게 좀 힘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교회가 상황이 안 좋다니까 파송을 하는 거예요. 빨리 너 그 교회 가봐라. 그 교회 가봐라. 그런데 보내놓고 자리가 텅 비니까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쓸쓸한 거예요.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누가는 부득불 옆에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떠나라고 그래도 누가는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는 지금 바울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 생활하면서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아지겠습니까? 또 바울이 지병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아마 떠나거라고 그래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 곁에서 바울의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건강이 좀씩 안 좋아지기도 하고, 누가의 돌봄으로 조금 회복되었다가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아마 바울은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떠나야 할 때가 다 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디모데를 더 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속히 어서 와라. 속히 어서 와라. 아마 편지가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전보채든지 전화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편지가 디모데에게 가는데 여러분 아마 한두 달 걸릴지도 몰라요.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하고 있는 사역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출발하려면 한 달쯤 걸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또 이렇게 여행을 통해서 걸어서 이동해야 되니까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또 로마까지 오는데 두세 달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언제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디모데가 바울에게 도착할 때쯤이면 한겨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지역에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두었던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겉옷은 두툼한 가죽 옷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름에 아니면 봄에 썼을지 여름에 썼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디모데가 도착할 때쯤이면 한겨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이 뭐 따뜻하게 난방 시스템 잘해주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옛날에는 훨씬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두툼한 겉옷을 좀 가지고 오기를 원한다. 아마 그런 마음이 여기에 피력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에베소로 먼저 보내서 두기고와 에베소에서 잠시 멈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바울에게 오면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공백 생기지 않도록 돌보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께 1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를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세공업자라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또는 바울이 이런저런 어떤 재판을 당할 때마다 바울에게 대적하고 바울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바울이 말을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너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를 조심해라.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굉장히 희망이 있고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좀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을 가리킨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나바의 조카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죠. 안디옥에서. 그럴 때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막 출발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막 출발해서 첫 번째 선교지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도 될 텐데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는 과정 속에서 마가가 나 못하겠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마 어머니가 이렇게 마가를 돌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가가 어머니 밑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어떤 게 중요한 신앙적 역할을 했을 텐데, 이 마가가 못하겠다, 고생하니까 못하겠다고 떠나버렸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고생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나바는 우리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지난번 우리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데리고 가가지고 또 중간에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낙심이 되겠느냐. 안 된다.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 크게 싸웠다. 바나바와 바울은 싸울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야기하면 바울이 거절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초야에 묻혀 있었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울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받아들여서 사도들과 만나도록 길을 놓아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길리기아 다소 자기의 집으로 내려가 있을 때, 그럴 때 그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로 불러 올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돌보다가 그리고 다시 길리기아 다소까지 멀리까지 이동해 가가지고 바울, 우리가 주의 일 하자, 교회 돌보자. 그래서 데리고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동참시켜준 사람이 이게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할 때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그러니까 바나바가 더 중요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고 사울은 그 뒤에 밑에 차선적인 어떤 그런 부수적이라고 그러면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그런 어떤 사역자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에게 입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바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사역자의 어떤 누가 더 우선적이다, 차선적이다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럴 때 바나바의 부탁을 바울은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굉장히 크게 소리를 내면서 싸우면서까지 마가를 거절했어요. 그만큼 받은 상처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바울의 마음을 열어준 겁니다. 물론 마가가 그 사이에 더 신앙적으로 깊어져 가고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믿음이 컸어도요, 바울이 마음에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힘들었던 것들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고, 그래도 주의 일에 같이 갈 사람, 우리가 천국에 같이 들어가야 될 사람, 천국에서 또 만나야 될 사람, 아마 그런 마음을 품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를 다 받아주는, 그리고 마가는요 그렇게 한번 돌아가 버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자기가 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가 아마 베드로에게 신앙의 더 깊은 것들을 더 많이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그는 마가복음,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아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마음을 열어주었다. 그를 서운하게 만들었고, 그를 힘들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이 다 내려놓고 그는 어쩌면 더 큰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자기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끌어안고 그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마가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더 열심히 성숙시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서 영적으로 더 내 자신을 성숙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다 받아줄 수 있지만 너만은 내가 못 받아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넓은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나도 너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 그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그래도 우리는 같은 동료고, 그래도 우리는 같은 동지고, 그래도 우리는 같이 주의 일을 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그 넓은 품으로 모든 사람을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고,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저희들이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예배하기를 힘쓰고, 그러므로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오늘도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더 평화롭게 만들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 바울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플 때는 그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켰다고 한다면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아버지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마음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아직도 내 마음이 풀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주시고, 더 아버지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가슴, 주님을 닮은 거룩한 아버지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더 넓은 사랑의 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코로나에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염되는 환자의 숫자가 속히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이렇게 전파의 경로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멈춰지고 퇴치되어지고 이제는 아버지 코로나에서 아버지 청정하게 자유하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세계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마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106회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 반드시 총회를 통해서 신임원을 선출해야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총회에 불법이 아닌 합법한 일들이 되도록 통로를 열어놓아야 하기에 아버지 부득불 모이게 되는데 아버지 거룩하고 은혜로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사역의 길에 더 아버지 활짝 열린 마음으로 더욱더 유능하고 더욱더 충성스럽게 그렇게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원히 아버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늘 기쁨과 평안과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아픔에서 아버지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가 아버지 창궐하고 있는 이런 때에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도 아버지 주님께서 막아주시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력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력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조성남 권사님 속히 회복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운성 청년에게 주님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일상의 삶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아버지 그로 인해서 아버지는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은 건강하게 속히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꿈꾸며 추진해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께 애써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도우셔서 아버지의 생업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든든해지게 하시고 안정되고 더 번창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더 윤택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